바로 왕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땅과 일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야곱과 대화하는 내용이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7절부터 이 대화가 야곱의 길고 긴 인생을 한마디로 마무리 짓고 끝나죠. 7절에서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로 바로와 야곱의 대면은 이 4절에 걸쳐서 끝나요. 언뜻 봐도 우리가 봐도 아니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지. 이 거대 제국의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이 늙은 노인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130세 할아버지가 되어서 바로를 축복하고 또 한 번 더 축복하고 내려오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너의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바로가 이렇게 딱 앉아서 야곱을 봤는데 야곱이 바로를 딱 축복, 어라? 네가 나를 축복, 네 몇 살이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보긴 이래 보여도 많이 살았고 험나는 세월을 살았거든. 또 축복하고 간다 그러고 갔다 라는 해석을 합니다. 우스꽝스럽기도 하죠. 그 남자들 사이에서 나이를 묻는 이 질문은요, 서로의 아우라를 확인하는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민증 까봐라 뭐 이러잖아요. 이게 어디 어른한테 니 몇 살인데 갑이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세계라는 게 그런 게 또 있어요. 예.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축복, 원문으로는 바라크라고 하잖아요. 바라크. 영어로는 bless라고 하는데 축복하다, 하나님께 복을 빌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순장들과 묵상해 볼 때는 참 변방의 초라한 인생이지만 중심의 거대 제국 왕을 축복할 수 있는 이 여유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도 괜찮은데 이 노인이 바로를 축복하는 게 참 성도의 삶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본문을 이렇게 보다가 한 사흘 정도 더 파봤어요. 조금 더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여러 번역들을 보니까 느낌이 조금 다른 느낌의 해석들이 있고 우리 순장님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요, 바라크가 신분상으로는 이 신분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바라크할 때는 복을 주다, 복을 베풀다라는 개념이 강하고요. 아랫 사람이 윗 사람을 바라크할 때는 칭송하다, 경배하다, 찬송하다 혹은 인사하다, 무릎 꿇다 이런 뜻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지만 내 위치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크할 때는 복을 준다라는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크할 때는 찬양하다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God bless you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하는 거죠. May God bless you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bless the Lord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축복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Bless His name.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내 포지션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지는 단어가 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라는 말은 단어 그대로 축복했다라고 번역하지만 개념은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바라쿠시모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쿠시모.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바라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축복한단 말이 아니라 찬송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한 이 구절을 야곱이 바로에게 존경과 경외를 표현한 인사로 본다. 찬양까지는 아니지만 바라쿠, 이제 야곱이 바로에게 이 경외심을 표현했다라는 해석의 견해가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용례가 룻기 2장 4절에 보면요, 보아스에게 그 추수하는 농부들이 보아스에게 인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4절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라크라는 말을 씁니다. 바라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를 누가요?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라크라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할 때는 그를 높이고 또 인사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인사 방식이다라는 거고, 조선어 성경, 북한 성경에 오히려 더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만수무강을 빌었더라. 이해되시죠?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중국 황제 앞에 가면 뭐합니까? 완쇠 완쇠 완완쇠 하잖아요. 모릅니까? 우리말로 그대로 하면 만세 만세 만만세 하잖아요. 이 공산국가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만수무강을 비는 거예요.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가 잘 되기를 비는 것, 이런 인사인 거죠. 야곱이 바로에게 인사하는 것도 이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가난하게 살아도 왕을 복주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왕 복 받아라, 이런 거 아니라고요. 괜히 예수 믿는 걸 가오 잡고 살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냥 고개 숙여 인사해도 너가 복받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제 자존감이 높아질 필요는 있지만 자존심까지 세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아주 높은 위치에 가지고 있으면서 내리꽂듯이 복 주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쥐뿔도 없으면서 맨날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부자다. 어쩌라고요? 센 것 같지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센 척 하지 말고 더 낮아져서 더 겸손하게 축복하는 자리. 그래서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묵상해 보니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에는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배어져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 가난하게 살지만 바로 따위는 내가 복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정말 겸손하게 바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겸손함과 진실함의 복이 흘러나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제국의 왕을 만나는 자리에서 어깨 힘 빡 주고 바로 이리 와봐, 고개 숙여, 팍! 니 몇 살이고? 내 130살이야 왜? 팍! 이거 아니라고요.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고 고개를 숙여서 경배했지만 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만수무강하소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성품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겸손함으로 비춰지기보다 상당히 교만하고 거만하고 배타적인 모습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위 신의 자식들이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당당하고 너무 자신만만하고 세상을 악의 세상, 진보, 진화, 또 동성애, 나쁜 놈들, 가증한 인간들 취급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너무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는 고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지만 이 태도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슬퍼하실 만한 이 성정에 오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낮아져야 됩니다. 어떤 악을 대하더라도 흥분할 수는 있겠지만 정의의 사자가 되어서 칼을 뽑아들고 세상을 심판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데 겸손을 기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대립하고 세상을 악으로 규정한 채 힘을 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에서 대조점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게 그리스도인 같았어요.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다 고쳐주신, 다 피하게 해주신다고. 또 코로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 기도하면 다 되던가요? 저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안에 상당한 이 만능주의적 교만함이 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어느 유명한 선교단체의 모토는 뭡니까? Win the campus today, win the world tomorrow. 오늘 캠퍼스를 정복하면 내일 세상을 정복한다. win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죠. win.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라고 했는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인 거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정부이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이 이웃 사람들이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상당히 겸손함보다는 교만함, 자신만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사기 진작은 해야 되지만 우리의 존재 안에 정말 필요한 요소는요, 교만은 꺾고 겸손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섬기러 오셨죠. 세상을 복되게 하려고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높아져야 세상을 잘 바로 인도할 수 있다. 권력을 가져야 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미칠 것까지 들었다가 우리가 지금 미쳐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겸손함이 좀 필요하다. 성도들이 100명, 50명 막 이럴 때는 저는 개척교회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치 저 같아요. 저도 이제 성도들이 1000명 되고 2000명 되고 5000명 되면 딱 우리 성도들이 대구시장 구청장 오라 그래. 유권자들이 다 여기 있는데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게 참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통상 나는 낮은 자이고 당신은 높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바로가 비록 세속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낮은 자이고 당신은 높은 자입니다. 나는 당신이 만수무강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잘 되어서 당신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평화롭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겸손과 지지의 개념이 강하죠. 우리가 나라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부든 저 정부든 어떤 정부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왔어요. 우리에게 이런 축복권이 있어요. 이 나라가 잘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면 나라를 복비는 것. 축복은 나의 지위를 높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지위를 높여주고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그의 안녕을 구하는 것. 이게 축복이죠. 내가 높아져야 복을 빌고 내가 높아져야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은 저 위에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저 위에 하나님의 복을 빌어 이 왕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도 복을 빌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은요, 겸손해야 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축복기도 받으러 갈 때 목사님이 일어나 무릎 꿇어 빽 하면은 받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목회자니까 성도들의 복을 빌 때 얼마나 애가 타고 애절하고 간절한지 몰라요.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제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저 성도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이러니 저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의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동반할 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권도 그런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를 축복한다고 할 때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 정말 낮아져야 돼. 아빠가 힘 있는 만큼 도와줄게. 이리 와. 무릎 꿇어. 팍. 이거 아니고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너를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의 축복권인 거예요. 부모의 축복은 항상 겸손에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겸손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야곱의 축복은요, 야곱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변화를 반영합니다. 창세기에 자주 나타나는 많은 스토리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입니다. 창세기는 축복으로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는 복의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축복은요, 주로 주어와 목적어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람은 복을 받는, 또 피조세계는 복을 받는 객체였습니다. 그런데 12장 이후로 복의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복을 저주하겠다. 복이 하나님에서 아브라함에게로 좀 더 편만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축복권이 인간에게 허락된 거죠. 그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7장과 28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내리잖아요.
야곱에게 축복하죠. 야곱은 이 복을 받으려고 어려서부터 안달이었습니다.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내가 가로채려고, 에서의 장자권을 내가 가로채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 야곱은요, 복 받기 위해서 한평생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32장에서는 야복강에서 천사와 만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를 붙잡고도 복을 줘야 놔주겠다.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전 생명을 걸었어요. 전 생명을.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축복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의 삶의 결이 살짝 틀어져 있어요. 지금까지는 복을 달라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기점으로 해서 야곱이 48장과 49장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야곱의 12아들들을 축복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평생 복 받으려고 복복 하면서 살다가 바로를 축복하는 이 순간부터 야곱은 이제 자식들과 세상을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복은요,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베풀려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1년에 2번씩이나 복을 받으라고 새해 복을 빌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을 많이 빌어주는데도 남이 복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친구가 1등 하는데 왜 은근히 싫은 거 있죠? 왜냐면 똑같이 놀았거든. 똑같이 롤하고 똑같이 배그하고 똑같이 귀뚫고, 근데 저건 1등하고 나는 바닥치고, 이거 억울하잖아요. 전혀 유전자라는 생각을 안 하나 봐요. 그 친구들 부모님 성적표랑 우리 부모님 성적표를 떼보면 이랬구나 이해가 확 올 텐데,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우리는 불편하기가 그지없어요. 복을 빌지만 남이 복 받는 걸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정서 속에요, 야곱이 말한 바로를 향한 축복은요, 네가 복 받는 게 내가 좋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요, 이런 데 있습니다. 복을 나눠주는 데 있는 거죠. 복을 풀어주는 데. 타인의 복을 나의 복으로 빌어주는 복빠지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대구 사람 걷기 하러 그 팔공산으로 올라가 보면 복빠지게 팝니다라고 해서 길에다가 복빠지게 이렇게 내놔요. 복빠지게 뭔지 모르죠? 지게인데 지게를 복빠지게라고 그래요. 그 지게, 옛날에는 복조리를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지게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큰 지게도 만들어 팔고 작은 지게도 팔고 요만한 장식품 지게도 파는데 이걸 복빠지게라고 하는데, 지게가 있으면 지게에 뭘 많이 싣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지어봤습니다. 저 곱게 자랐거든요. 지게 같은 걸 지는 그런 신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지게에 나무도 지고, 또 산에 가서 나무도 지고, 들에 가서 풀도 지나? 거름도 지고, 또 거름 지고 장에도 가네요. 장에도 가고. 근데 지게 많이 지면요, 행복합니까? 힘들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빨리 내려놔야 되죠. 전 복빠지게를 묵상하면서 억시 은혜 받았습니다. 지게에는 많이 실어야 되지만요,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무거울수록 내려놔야 돼요. 복은요, 많이 받아야 되지만 받을수록 내려놓는 게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끝도 없는 복을 추구하다가 야곱이 이제서야 복을 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복을 베푸는 사람이, 복의 수여자가 복의 공여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향한 이 삶의 결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복을 빌어주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고요,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게 내게 기쁨이 되어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퍼주는 게 내게 즐거움이 되는 것. 비록 저 이방 나라 애굽 왕이지만 바로가 잘 되는 게 야곱의 자녀들이 살 길이고, 타인의 복을 빌어서 내가 잘 사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축복권을 가진 자의 가장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얘기할 때 네가 잘 돼야 내가 좋다.
너가 잘 되는 게 나의 기쁨이고 너가 잘 돼서 좀 잘해보라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이렇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에게 바로가 묻죠. 니 몇 살이고 이렇게 묻잖아요. 너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묻죠. 물으니까 내가 130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원문을 보니까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너 생명의 해의 날들이 얼마인가. 영어 성경에는 How many are the years of your life? 네 생명을 위한 날, 살려고 살아온 날이 얼마나 많냐. 이게 뉘앙스가 좀 달라요. 너 몇 살이고는 카운트하는 숫자지만 너 살기 위해서 참 많이 고생했구나. 살려고 살아온 그 고생의 날들이 얼마나 많냐. 이 질문이거든요. 좀 다르게 말하면 살려고 참 고생 많다.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어. 이런 뉘앙스도 다가오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말하기를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아버지 이삭은 180세에 죽었으니 야곱은 147세에 죽었다고 하더라도 벌써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는 훨씬 3분의 1은 덜 산 게 되잖아요.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길이를 묻는 바로에게 야곱은 생명의 길이가 아닌 생명의 컨텐츠, 질을 얘기합니다. 나는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나그네 길을 살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야곱의 이 짧은 한 절이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 같았어요. 산다고 하는 것이 길이에 있지 않고요. 그게 길든 짧든 모든 사람에게요, 삶은요 험난한 겁니다. 심지어 이 초등학생들도 살기 너무 힘들다. 인생이 고달프닥합니다. 왜 멀쩡하던 배가 학교 가려고 하면 그렇게 아픕니까? 교회 오는 게 왜 그렇게 힘들겠어요? 저마다 험악한 생활을 살고 있어요. 10살을 먹었던 100살을 먹었던 모든 사람은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어요. 왜 그런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험악한 세월, 이 few and hard라는 말, 히브리 말로 라라고 하는데요. 라라는 말은 험악하다, 악하다, 나쁘다, 역경, 재앙, 재난이란 말인데 주로 토부, 좋다라는 말의 반대어로 씁니다. 선과 악 할 때 토부 바라라는 말을 씁니다. 선과 악, 선악과,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할 때 토부 베아라는 말, 라라는 말을 써요. 그런 선의 반대말이 악인 거죠.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건 그저 우리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가 아니라 야곱이 판단하기에 좋은 거는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았어요. 좋은 거는 정말 하나도 없었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미가 3장 2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선악 항상 함께 쓰이더라고요. 선악이 거의 그 쌍둥이처럼 대조되는 언어로 잘 쓰이고요. 그리고 여기 라라는 표현이 혼자 사용될 때는 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의 눈에 악하였더라. 이걸 판단하는 주체의 주관적인 해석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객관적이지 않다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악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도덕적 잣대가 있는 게 아니라 보시는 사람에 의해서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는, 그래서 토브와 라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눈에 악한 게 될 수 있고 여호와의 눈에 선한 게 될 수 있는 게예요. 그래서 이 선악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공식 문구로 여호와의 목전에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남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판단하는 나의 인생의 해석이 있는데 참 힘들었다. 자식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인생이 힘들다고 하는 말을 그 주관적인 해석으로 참 고생이 많다라고 이해해 줘야 돼요. 등 두들겨 줘야 돼요. 맞나? 고생이 많다. 앞으로 더 많이 남았는데. 야곱은요,
이 라란 말, 여러분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토부예요. 매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악이에요. 먹으면 탈나니까. 그래서 선악은 때로는 어떤 법이 정한 이 불법과 합법의 차이도 있기도 하겠지만, 도덕 윤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정하는 주관적인 기준이 객관화되고 보편화되었을 때 윤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 할 때는 하나님만의 절대 기준이 있는 거고, 야곱이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할 때는 객관적인 해석보다는 자기가 느꼈던 삶이에요. 얼마나 느꼈는가를 봤더니 태어날 때부터 살기 위해서 형 뒷다리를 잡으려고, 생명 하나 부지하려고 그렇게 겨우 태어나가지고, 형은 사냥도 하고 털도 있고 근육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다가 말았는지, 남자가 되다가 말았는지, 어머니 치마폭에서 엄마 이러면서 살아가지고, 그나마 받을 게 복밖에 없어서 복을 받아야 살겠다고 그렇게 속여가며 속이며 그렇게 교묘하게 살아서 복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아들 하나 잃어버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다리도 쩔뚝거리고 있고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130년을 살았는데 좋은 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야곱 혼자만 알 수 있는 험악한 삶 이야기인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바로는 몰라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는 요셉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5 형제들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에 오래 남는 게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해석일 것 같아요. 지난 1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도 다 잘 알아주지를 않아요. 특별히 갱년기를 겪는 중년의 남자들이 늘 하는 말이, 내 마음은 니는 모른다. 니는 알 길이 없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웃으면서 넘길 게 아니라 정말 아무도 모를 겁니다. 주관적인 거니까. 험악한 세월을 산 거죠.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너무 좀 조심스러워서 이제 좀 숨을 고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이 부분을 쓰다가도 너무 울어가지고 더 못했는데 그냥 읽기만 읽을게요. 순장 모임 때 이 말씀 끝에 제 아내가 험악한 세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 친정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게 장인어른 되시는 조쾌용 장로님은 하만조가 집성촌에 살면서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쟁이라는 그 손가락질을 온몸에 다 받으면서 집에 있는 전 재산 들여서 교회를, 예배당을 지었고, 그 40대 젊은 나이에 예배당 짓다가 뇌출혈이 와서 쓰러지셔서 몸의 반틈을 쓰지 못하고 왼쪽을 쩔뚝거리면서 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아내되는 제게는 장모님이시죠. 59살에 간경화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으면 자식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장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장남이었던 목사는 40살이 되어서 간암으로 주님 또 불러가셨고, 지금 80이 넘어서 쩔뚝거리면서 농사 짓고 살고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이 천국에서 조장로 너 몇 살이고 물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모든 사람이 크고 작게 자기의 이런 삶이란 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자식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나 남편이나 식구들이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아요. 험난한 세월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듣는 사람들은요, 헤아려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29번째 대구 사랑 걷기를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지만 마지막 날은요, 눈물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픈 다리보다 더 가슴 저리는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 집사님께서 수년간 이 길을 걷고 싶어서 매일같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한 목사랑 한 바퀴만 더 돌게 해달라고. 한 번만 더 걷게 해달라고. 저는 사지 멀쩡해서 그냥 씩씩하게 룰루랄라 그렇지만 이미 70이 훌쩍 넘어버린 이 집사님은 그 전에 60대 때 저랑 많이 걸었고 함께 걸었는데 나이도 들었고 다리도 아프고 몸도 안 좋아서 어느 날부터 함께 걷지 못해서 집에 앉아서 이리저리 밴드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고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서 나도 한 번만 더 걷게 해달라고. 한 번만 저 걸음 더 걷게 해달라고. 몇 년을 기도하고 약을 먹고 몸을 벼르가지고요. 혼자 먼저 출발해서 그 걸음을 먼발치서 걸어가고 있다가 따라오는 걸 보고 서서히 걸어보니까 오라 이거 되겠다 싶어서 그 걸음을 끝까지 나흘간 다 걷고 나서 마지막에 눈물 어린 간증을 하는데 이 맨정신으로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평생에 단 한 번만 이라도 걸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걸음들을 보면요, 두 다리 멀쩡한 제 다리가 너무 부끄럽고 그 웃으면서 걸어 다녔던 그 걸음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분이 제 귀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저요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예수 처음 믿었을 때부터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암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할 때 기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 기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요, 평생 새벽을 깨우면서, 지금도 새벽을 깨우면서 이리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 그 험난한 세월을 우리는 알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얼굴 안 봐서도 모르지만 우리는 잘 모를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요, 이런 삶이 있습니다. 그러고서도 이분 마음이 얼마나 참 고운지 이 길 걸으면서 자기 팔 잡아준 집사님 고맙다고, 자기에게 따뜻한 말 걸어주신 집사님 고맙다고, 이 좋은 환경을 보게 해줘서 고맙다고, 고마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누구에게나 험난한 삶이 있어요. 보면서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너만 아프다 그러지 마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도 해봤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험난한 삶이 있어요. 그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가 느끼는 그만의 아픔이 있어요. 이 청소년들요, 세상 끝날 것 같이 험난한 삶을 살아가지고 매일 밤을 지새면서 3시, 4시까지 잠을 안 자고 시간이 안 가. 그러고는 새벽 4시까지 안 자고 낮 1시에 일어나고 험난한 세월을 살고, 이제 내일부터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서 학교 가려니. 울다가 웃으면 말씀 마칠게요. 이 험난한 세월을 모두가 살았는데요, 여기 겸손함이 깃들어 있고 여기에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하는 복바지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남이 잘 되는 걸 복을 빌어주는 복의 근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 많이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요,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 갱년기를 보내는 남자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들을 텐데요, 좀 어려워가지고 시와 찬미? 아니, 시와 그림의 이 노래인데 좀 어려워서 부르다가 실패해서 제쳐놨다가 이번에 간증을 또 들었어요. 똑같이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갱년기 보내면서 이 마음의 우울감의 심각에서 생을 그만두고 싶을 때 이 노래 붙잡고 살았대요. 내게는 그냥 어려워서 제껴버릴 노래였는데 이분에게는 생명 같은 노래라는 생각하니까 오늘 불러야 되겠다, 오늘 꼭 불러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요일 날 신청했는데 제가 근데 다시 들었는데 그 우울증으로 그렇게 고생할 때 이 나의 손을 놓지 마, 지금 나의 손을 잡아, 내가 너를 일으켜줄게, 가사 읽다가요 제가 터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우울증으로 생명이 이 끝에 막다른 데 와닿아 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난 거 아닙니까? 다음에는 이 노래 부르지 마세요. 오늘 불러드리고 끝낼 테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험난한 세월 보내면요, 더 낮아져서 복을 빕시다. 내 아들 잘 되기를 복을 빌고, 이 나라 잘 되기를 복을 빌고, 이 민족 잘 되기를 복을 빌었어요. 창세기의 끝은요, 복을 비는 내용으로, 복을 계속 추구하다가 복을 비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엠마오 교회가 복의 근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